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하여서 잠언의 말씀은 참된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 참된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와 대비되어서 악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혜와 함께 또 대비되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음녀를 말하였었는데요. 이 7장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음녀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실제 그러한 예로서 말씀하여 줍니다.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입술이 미끈한 그러한 여인, 또 말로 허리는 여인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러한 음녀, 아들을 그 지혜의 길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음녀가 어떠한 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자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쭉 그냥 읽어가게 되면 음행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보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길에서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 또한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또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떤 겁니까? 앞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기보다는 지혜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음녀가 있다라는 이 골목의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헛된 상상력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었죠. 이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나타난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딱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죠. 기다렸던 것처럼. 딱 그 순간에 앞에서 딱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실제로는 기다린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 골목에 누가 오나 하고 금을 치고 기다리듯이,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자가 짐승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것 같이 지금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이 어리석은 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옷을 기생 옷차림이라고 하지만 또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라고 말하냐면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간교한. 우리가 보통 간교한이라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속이는 그러한 의미로서, 간교한 속이는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간교한이라는 이 의미는 속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히려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잘 보호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마음을 보호하는 여인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여기에 간교한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는지.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지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완악하며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서, 그 지혜에 대하여서 듣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은 어디에 다닙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 다니고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다니고 서서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간교한 것이죠. 왜요? 실제 그녀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간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교한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다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 간교하다는 의미가 정말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야누스적인 이 인물이 바로 이 간교한 여인입니다. 우리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우리 붙잡습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어요. 부끄러운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보통의 그러한 여인이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얼굴도 이게 얼굴을 강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철면피와 같다는 것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그러한 얼굴로 지금 이 젊은이를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막 붙잡고 입 맞추면서 굉장히 철면피와 같은 얼굴로 철판을 깔고서 이야기하니까 뭐 유혹하는 말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서운한 것을 다 갚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서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지, 왜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지 다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는데,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신앙도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장해제 되는 겁니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앞에서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그 기름과 같이 미끄럽다라고 하는 게 그 말로 흐린다라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다 감춥니다. 이 앞에 몇 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정신을 확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실제 그 마음은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심을 서서히 드러내죠. 정말 무서운 여인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친양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너를 만날 줄 알고 다 준비되었다라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흡사 이것은 우리 18절 말씀 또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말하는데 흡사 이것은 아가서의 그러한 사랑의 말씀을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그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지금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음란함을 행하는 거잖아요. 누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침상과 요 그 문이 있는 이불 그 애굽의 그것을 준비해 갖고 이렇게 몰약과 침향과 계풀을 뿌렸다라고 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남자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만난 것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처럼 자신을 완전히 포장하고 있죠. 포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져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지금까지는 만약 이 앞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풀을 뿌렸고 흡족하게 사랑하자 이 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앞에 말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거를 이야기하자. 그 나중에 남편이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 들자 이 젊은이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휴, 잘 됐네. 와, 이게 이렇게 모든 게 탁탁 맞아떨어질 수가. 사실은 지금 이 젊은이가 이 여인의 그러한 말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이 여인과 관계하게 되면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운주머니를 가지고 15일 후에나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됐구나.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 다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바로 이 여인을 깨는 그러한 그 모습이며, 또한 이 남자가, 이 어리석은 그 젊은이가 이 여인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을 무엇으로 우리 잠언 말씀은 이야기할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 입술에 허리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고운 말로 유혹하였다라고 합니다. 고운 말로 유혹하였다. 이 고운 말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서 무엇에 대해서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보았었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잠언 7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죠? 이 간교한 여인이 이 젊은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권위 있게 다가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권위 있는 말로, 훈계의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여인의 말은 이제 젊은이에게 아버지의 교훈이나 가르침, 권위가 있는 말. 그래서 이 간교한 여인, 이 음녀는 단순히 그냥 음행에 대한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꿰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철학과 사상과 문학과 문화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진리가 아니고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죠.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 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변장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러한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올바른 진리를 구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을 이 죄악된 그러한 것으로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학문과 과학의 영역들, 하나님을 또한 부인하는 많은 철학과 사상들, 도덕적으로도 혼전순결과 간음과 동성애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으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히려 이들을 동정적으로 보며 변호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음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으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하리라.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지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서 도수장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앞에 오늘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만나자마자 이 남자에게 하였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젊은이가 듣기에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무엇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재물이 준비되고 음식이 사실은 준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또한 이 젊은이가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 재물로서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재물, 그 짐승은 누구라는 걸까요? 이 젊은이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 재물로서 이 음녀에게 매여서 끌려가서 필경을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아들들아 내 말에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만약 그 음녀의 길로 치우치고 그 미혹되게 되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녀를 따라가게 되면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기밀이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녀를 따라가다가 그 생명을 상하였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 마귀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짓의 압이 된 마귀가 바로 이것을 하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앞에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숨겼죠. 진리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였던 게 바로 그 마귀였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전 예수님조차도 그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곳에 가서 미혹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무엇에 깨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되죠. 여기서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귀가 이러한 음료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이 등장인물 이 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젊은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음녀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음녀의 남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존재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집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집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섬기는 곳에 머물지 않죠. 이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가고 있고요. 모퉁이로 가고 있고요. 이 음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이곳저곳에서 막 다니는 것이죠. 꾀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러한 말씀이 없는 여인, 낯선 여인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진 않고 집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음녀와 함께하는 그 곳, 우리 27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가장 좋은 곳이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 지혜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가장 큰 유익으로 기쁨으로 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